같은 부부가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 우한부 집사님은 태중에 우리 감동이가 지금 8개월 됐잖아요. 이제 2달 있으면 감동이가 태어날 건데 이렇게 씩씩한 모습으로 현장에 서고 또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감동이와 또 우리 우한부 집사님 온 가족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순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최고의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지만 대만 전도 캠프에 참여한 우리 4명의 렘넌트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또 해외에 있는 2명의 렘넌트, 군에 있는 또 우리 2명의 렘넌트, 병원에 지금 있는 우리 양은희 집사님 또 천영민 권사님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을 한번 같이 내일 또 우리 예원이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해답 가진 자의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태중에 있는 우리 감동이에게 오직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태중에서부터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언약이 깊이 각인되어지며 성령 안에서 부모와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며 순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정말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릴 렘넌트 선교사로 우리 후대들이 태어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을 밟고 있는 우리 현석이와 현준이, 준호와 소민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선교의 눈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가슴 속에 하나님의 천명을 듣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을 도와서 현장 캠프를 통하여서 복음의 빛을 가는 곳마다 비추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발견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 속에도 군 현장 속에 있는 우리 현준이와 동건이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군복음화의 군 선교사로 파송하여 주셨사오니 군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모든 흑암의 활동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사명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유학 현장에 있는 우리 민서와 주혜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선교 현장에서 나의 기능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능을 찾아서 앞으로 세계복음화의 가장 선봉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원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예원이에게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천영희 권사님과 수술한 이후에 회복 중인 양은희 집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밤에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육신과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연약한 모든 부분이 치유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답이 없던 인생이 최고의 전도자로 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 문제는 누가 일으킵니까? 해답 없는 세상 성공자들이 다 일으킵니다. 육신적인 성공자들이 한 시대도 빠짐없이 세상 문제를 다 일으켰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영웅들이 끊임없는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갔습니다. 왜냐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정사를 붙잡고 있는 그들 배후에 분명히 사단이 역사합니다. 전 세계 가장 골칫덩어리가 누굽니까? 북한의 김정은 아닙니까? 이처럼 시대마다 언제나 복음 없는 육신적인 성공자들, 세상 성공자들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가져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이 북한 김정은 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데 정말 전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치닫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평창 겨울 올림픽을 앞두고 지금 북한의 아이스하키 팀은 같이 단일 팀을 구성하기로 합의를 하고 또 공연단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사단은 더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에요. 보고만 이고 그 무엇으로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분단된 상황이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세계복음화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해답 없는 성공자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고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사람들이 거기 흘러 들어갈 수밖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단체 보십시오. 이 목사님 메시지 전했던 것처럼 아예 우리 후대들을 어려서부터 똑똑한 엘리트들만 딱 뽑아가지고 말이에요. 장학금 다 지원하면서 방학 때마다 자기들의 프로그램 속으로 초청해가지고 아주 영적인 뭔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고 말이에요. 결국은 완전 장악해버리잖아요. 통일교는 근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예술, 문화 이런 쪽이잖아요. 해외 유학생들 가운데서 음악을 한다, 또 중요한 뮤지컬을 한다, 중요한 예술 분야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랩런트들이 언어도 어렵지요, 경제도 어렵지요, 새로운 문화에 가가지고 얼마나 적응하기 어렵겠어요. 이러한 아주 좋은 기능인들을 통일교가요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대요. 아무 조건 없이 다 유학할 수 있도록 생활비도 대주고 학비도 대주고 또 좋은 악기도 사주고 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레슨할 수 있도록 맺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마지막에요. 지금까지 너희를 도왔던 우리가 통일교다. 근데 세상 나갈 때 그렇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너희를 지금까지 도왔지 않냐. 꼼짝 못하는 거죠. 이미 올무가 되어버린 거죠. 그게 올무 아닙니까? 사단이 가져야 되는 올무, 함정, 틀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는 눈을 분명히 열어야 돼요. 해답 없는 종교의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불교에 사는 템플스테이 보세요. 방학 기간을 맞이하고 휴가 기간을 맞이해가지고 랩런트와 함께 많은 경제인들, CEO들 또 많은 성공자들, 엘리트들을 막 끌어모읍니다. 사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동안 현실 속에 묻혀다가 세상 가운데 묻혀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좋은 장소에 공기 시원하게 마시고 그리고 말이에요. 식단도 아주 간단하게 아니면 금식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휴식이죠. 그 자체가 휴식이에요. 거기 올라가는 자체가 참여하는 자체가 힐링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만 빼면. 가장 소중한 영적인 사실만 빼놓고 보면은 누구라도 동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준비해놓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엘리트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후대들까지도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들까지 지금 막 템플스테이 극찬하잖아요. 조용하게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영적인 것만 쏙 뺏어가 버려요. 나를 비우는 명상운동. 비우면 볼수록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종교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한 악한 영역에 장악되는 것뿐인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븐 잡스도 선불교 명상에 심취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녁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촛불 켜놓고 아니면 말이에요. 향 피워놓고 깊은 명상 속에 들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같이 이렇게 종교 운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주고 있습니다. 치유된다면 좋겠지만 치유되는 것 같으면서도 영적으로는 완전하게 더 잡혀가 버립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지금 이 시대에 놓아놓은 가장 큰 함정이요
올무여 덫입니다. 거기에 엘리트들이 가고 있다니까요. 전문성 가진 성공자들이 그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답 가진 자로서 현장에 해답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밋 전도, 서밋 선교 이렇게 말씀해서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은 보디발에게 답을 줬어요. 서밋 선도입니다. 요셉은 장관들에게 답을 줬어요. 요셉은 바로왕에게 답을 줬어요. 서밋 선교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함께 서밋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육신적으로 대단해 보이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이에요. 나만 장군이에요. 겉모습은 대단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숨은 면, 그 숨겨져 있는 내면을 바라보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해답이 없이 방황하는 그런 성공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울왕처럼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악신들 내가지고 고통당하는 영적인 문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치유받았어요. 해답으로 듣잖아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기 인생 거의 이 혈루증 때문에 돈도 잃어버리고 시간도 잃어버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빼앗겨버렸는데 주님의 옷자락 만졌을 뿐인데요. 완전한 답을 얻어버렸어요. 치유와 함께 완전한 답을 얻어버렸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 듣고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 한마디 했는데 완전한 치유와 함께 답을 얻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물론 많은 병든 자, 소외된 자, 그 사람들도 복음 받아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복음 없는 육신적인 성공자들, 세상 성공자들에게 해답을 주는 서밋 전도, 서밋 선교를 놓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해답이 없던 오늘 바울이 해답을 얻고 최고 전도자로 바뀌는 내용이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답을 찾던 바울의 과거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해답을 찾기 위해서 갈급했겠습니까? 사실은 이거 갈급하거든요. 갈급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더 열심이고 더 최선을 다하고 더 똑똑하고, 그죠? 갈급해서 그런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결벽증에 가까울 만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격 자체뿐일까요?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 배후에 깊이 들어가 보면 갈급한 거예요. 뭔가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나름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야, 훌륭하다. 참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세상 최고의 배경을 바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첫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세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일단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의 세상 배경을 말했어요. 종교적인 배경을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가장 사랑스러운 게 뭡니까?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집에 있는 모든 남자, 사내아이, 종이 됐던 돈 주고 사왔던 노예가 됐던 누구든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할례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할례는 언약을 몸에 새긴다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각인입니다. 각인. 내 몸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하는 거예요. 그처럼 좋은 방법이 없죠. 모든 사내 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 맞다는 증거로 할례를 행했어요. 언약을 자기 몸에 완전 새긴다, 각인한다는 의미로 할례를, 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 정통 유대인이다. 나 자랑할 만한 거 있다. 당신들도 유대인 아니냔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들으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말을 했어요. 종교적인 배경을 하나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다. 12지파 중에 하나죠. 요셉의 동생.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잖아. 나도 왕족이다 이래봐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흠도 없다. 그 말은 종교적으로 바울이 노력한 것은 진짜 막 표현할 길이 없어. 얼마나 피나게 노력했겠으면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율법 지키고 살아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해답이 있었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종교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어집니까? 참 종교는 좋은 것입니다마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가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행함으로 영적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되거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도리어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다고 8절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율법적으로는 완전했지만 도리어 복음 가진 교회를 핍박하는. 쉽게 말하면 답을 못 얻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일을 바울이 했어요. 그게 해답을 찾아 방황하던 바울의 과거의 삶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배경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바울은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졌지요. 집안 대단하지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최고의 학문의 도시에서 공부했던 엘리트 출신이지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시대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수제자였지요. 모든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차세대 지도자예요. 그랬던 바울이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답이 없어요. 그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러다가 정신적인 문제 오는 거 아니에요. 삶의 해이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머리 깔고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바울처럼 육신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학문적인 배경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 답이 없었어요. 참 안타깝죠. 에티오피아 내시 답이 없었어요. 엘리트들이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더 많은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직시하고 제대로 보고 앞으로 이제 도전해.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어렸을 때 복음 가지고 내가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도를 해도 서밋 전도, 선교를 해도 서밋 선교. 제 친구가 말레이시아에 있는데요.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방학 때 일부러 시간 내가지고 자꾸만 선교 현장을 갔다 갔다 해요. 선교가 가슴에 있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의 천명을 받은 거죠. 대학은 졸업하고 이제는 바로 목사 안수를 받고 모든 가족을 데리고 다 데리고 말레이시아 들어갔어요. 말레이시아 수도가 쿠알라룸푸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가보니까 쿠알라룸푸 외곽 지역에다가 조그마한 교회당 하나 임대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본국에서 선교비도 후원받고 그래가지고 교회당 하나 준비했어요. 참 잘했죠. 이래가지고 이제는 대학생들을 모아서 청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방학이 되어지면 더 시골 지역에 가가지고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면서 계속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참 밀림만 헤매고 그런 특별한 선교도 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말레이시아 복음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도전을 했어요. 쿠알라룸푸 제일 한가운데로 찾아갔어요. 거기에다가 임대를 했어요. 일단 한 중앙에 들어가니까 달라졌어요. 성도들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일단 오는 사람들이 전부 말이에요. 교수, 은행원, 아니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 대학생들, 엘리트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교의 방향을 완전 턴해버린 거예요. 서밋 선교를 놓고.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가 이미 서밋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요. 조금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고 그 속에서 조금만 응답받아 버리면 얼마든지 서밋전도 서밋 선교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다가 RUTC를 넣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랩런트들은 그래도 여러분 인생에 237개 나라에다가 RUTC 하나를 세우고 가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다리만 놓을 뿐이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답을 찾아 방황하는 인생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가장 가로막는 인생. 중심은 안 그랬어요. 바울의 중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런 중심 가졌어요. 해답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가로막는, 초대교회를 가장 박해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옷 맡은 자로 서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많아요. 밤을 새워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너무너무 자기 나름대로는요.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살까? 어떻게 하면 전도하며 살까? 이렇게 발버둥 치지만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의 답이 안 나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 해답을 얻은 바울의 인생입니다. 완전 턴해버렸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그 장소가 다메섹 도성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 정식적인 공문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합법적으로 얼마든지 잡아올 수 있어요. 그게 바울은 자기 인생의 최고 사명인 줄 알았어요. 그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인생이 완전 담나버렸어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답을 거기에서 얻어버린 겁니다. 참, 이 바울이 우리처럼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답을 얻을 수도 있었을 건데 하나님이 아마 바울은 특별하게 사용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좀 독한 거지요. 아주 센 사람이죠. 얼마나 그랬으면 말이에요.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8절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 이게 담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 배경 삼았던 거, 세상에 자랑했던 거, 최선을 다해 노력을 성취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다. 그게 오늘 해답을 얻은 사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왜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냐가 중요해요. 무조건 세상 것이 배설물이다. 왜 배설물입니까? 아니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의지하고 자랑했던 그것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나는 버린다 이전에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랩런트들이 이런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그럼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세상 성공 필요 없네? 아닙니다. 복음 깨닫고 보면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너무나 당연한 거. 우리가 당연 필연 절대를 말해요. 너무나 당연한 거. 우리가 많은 사람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갖춰야 될 거. 모든 해답을 얻고 오늘 바울이 뭐까지 받았습니까? 미션을 받았어요. 그것도 인생을 전체를 둔 미션을 받아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왜 바울을 택했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벌써 이방인 다음에 뭡니까? 임금, 서밋전도, 서밋선교 들어있잖아요. 물론 성공자들에게만 복음 전해야 서밋전도요, 서밋선교가 아닙니다. 또 풍랑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뭐라고 음성을 주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해답이 없던 인생이 서밋전도, 서밋선교를 놓고 도전하는, 실제로 응답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을 믿음의 그릇을 활짝 열어라. 이 시대에 우리는 서밋 전도와 서밋 선교를 놓고 도전하는 것이다. 저 답이 없는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는 자들, 세상에 육신 성공자들이 넘쳐나는데 딱 한 가지 답이 없단 말이죠. 그 해답을 주는 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런 미션을 붙잡히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준 이 미션을 붙잡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뭡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날마다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서 그리스도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발견되어 하나님의 소원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기에 쓰임받는 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7 렘넌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7 렘넌트가 내가 쓰임받겠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발견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해답을 얻은 사람은 소원이 달랐어요. 여러분 소원 뭡니까? 우리 렘넌트도 소원 뭡니까? 바울의 소원은 이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자,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있는 게 뭡니까? 물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주의 백성과 주의 교회를 붙잡으시고 세계 복음화를 지금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7 촛대를 붙잡고, 7 촛대란 말은 주의 종들을 말하거든요. 7 교회 사이로 행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그들을 붙잡으시고 세계 복음화를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있는 세계 복음화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 되시기 바랍니다. 해답 가진 사람은 소원이 달랐어요.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땅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상급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12절에도 달려간다 그랬고 오늘 14절에도 보니까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바울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때로는 문이 막혔어요. 사도행 16장에 보니까 전도자에게 문이 막혔어요.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가장 정확한 인도받는 기회가 되어졌어요. 가장 세밀하게 성령에 인도받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누디아 같은 일꾼이 만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복음운동이 빌립보 전역에 완전 확산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위기가 다가오고 문이 막혔을 때,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가 참 중요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돼요. 저도 답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들어왔는데 이 전도신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갈 만한 신학교가 없어요. 제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고신을 가야 됩니까? 합동을 가야 됩니까? 내가 통합죽 출신인데 장로교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과연 거기 가고 되겠습니까? 뭐 이제 졸업은 다 했는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선교사 훈련이 열려서 일단 선교사 훈련을 갔어요. 선교사 훈련을 3년을 다니고 그때는 기초반 3년, 고급반은 6년이었거든요. 신학교 과정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이 기초반을 마치고 고급반을 올라갔는데도 여전히 우리 신학교가 없어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내보고 저 기도원에 올라가래. 그냥 기도하지 말고 굶으면서 기도하래. 어느 분이. 결혼도 안 했으면 나한테 명령을 내려. 기도원에 가라고. 가서 굶으면서 좀 제대로 좀 기도해야 돼. 내 자신도 물론 그런 마음 가졌지만 정말 제대로 좀 하나님 앞에 서서 좀 기도하고 또 그 속에는 뭐 세상에 그 때 좀 빼고 오라 그 말을 기도해요. 워낙 세상 때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순종했지 않습니까? 기도원에 올라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부흥사 있습니다.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대단한 부흥사입니다. 그분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를 하는 거예요. 옛날 부흥 집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 보통 1시간 반 합니다. 그러면 설교 1시간 하고 30분 통성 기도하고 그럼 밥 먹고 나면 또 금방 또 불러요. 부흥회 하기 전에 1시간 찬양해요. 그것도 막 박수 치면서 막 함성 질러가면서 막 주야 해가면서 막 통성기도 해가면서 배는 고픈데 박수는 치라 그러지 찬양은 부르라 그러지 설교하는데 이게 우리가 다락방 메시지 듣다가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 미치겠더라고. 이야 얼마나 듣기 어려운지 율법 설교하지요. 기복주의 설교하지요. 거기다가 이제는 헌신하라고 야단이지요. 또 회개하라고 또 야단이지. 이야 오직하면 제가 둘째 날은 도망을 갔어요. 기도원이 딱 있는데요. 기도원 건물이 굉장히 커요. 곡성에 갔는데 기도원 건물 바로 옆에 보니까 개인 기도실이 한 10몇 개 만들어져 있어요. 됐다. 내일은 새벽 기도만 딱 마치고 저기 들어가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안에 들어가 문 딱 걸어 잠그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메시지 정리해보고 훨씬 기도가 잘 돼요. 부흥사 앞에 앉아 있는데요. 시험이 되려고 그래. 얼마나 메시지 듣기가 어려운지 말이에요. 이거 막 율법에다가 뭐 오만 세상을 짬뽕을 해가지고 그냥 막 거기다가 막 기복신앙을 그냥 얼마나 세리 잡아 넣는지 막 어느 장로가 말이야 막 헌금을 했더니 막 하나님이 그 사업을 막 10배 100배 열어줘가지고 막 손그레 부흥사들 여러분 안 들어본 분들은 잘 몰라요. 그걸 일주일 동안 여러분 들으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사람이요 이상해져 버려. 제가 3일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도무지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이요 개인 기도실에 가 있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산하거라. 여러분 그런 음성 들어봤습니까? 아니 내 귀에 직접 대지야 하산 이렇게 하는 내 마음 양심에 이제 됐다 그만 내려가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3일째 이야 확신이 제가 생겼어요. 지금 내가 뭐 신학을 가든 안 가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일단 하산이 먼저다. 이 사람 살 곳이 아니다 이것만. 야, 뭐 보따리 싸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응? 내려와가지고 말에 라면을 한 그릇 사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그리고 제가요 내 마음속에 확신이 가졌어요. 내가 조급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더 조급하지. 나는 분명한 복음 깨달았고 내 남은 인생은 이제는 복음 전하기로 결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내가 문 열려고 할 필요는 뭐 있냐 말이야. 안 열린 문을 괜히 열려다가 깨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산하라는 음성 듣고 내려왔어요. 내려와 보니까 당장 응답 왔더만요. 그때부터 뭐 문이 일사천리로 막 얼마나 열리는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학업을 하는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때로는요 앞이 안 보일 때 있어요. 깜깜할 때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혹시나 지금 어려움 당한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응답을 받았어요.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게 전부 바울에게는 축복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전도자의 모델이 되어진 거지요. 세 번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해답 가진 자로서 해답을 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보니까요, 고통의 때 처처의 기근과 재난과 전쟁과 분쟁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재앙들이 막 임한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가장 큰 어려움 당하는 우리 후대겠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우리는 2018년에 현장회복이라는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현장에 정말로 해답이 있냐 말이에요.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저 세 단체가 답이 있느냐 말이에요. 가득 차 있는 우상과 종교가 과연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우리는 능력 없지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현장에 서야 되기를 원합니다. 답이 없는 현장에 방황한 인생들에게 해답을 주는 이러한 전도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 들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한 번씩은 이 복음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에스겔서 3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을 가서 깨우쳐라. 또 의인을 깨우쳐라. 만약에 이 악인이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 가면 그 핏값을 우리 손에 찾겠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의인들 가서 깨우쳐라. 그들이 복음으로 답 얻지 못하고 영원한 벌 가운데 들어가면 그 핏값도 우리에게 찾겠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그게 두려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도행전 19장의 그 역사 말이에요. 회당에서 시작했던 그 운동이 두란노 소원으로 이제는 2년 동안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메이슨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만들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게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을 꺾는 기도 운동의 시스템, 현장에다 답을 주는 시스템을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이러한 다락방이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나를 통해서 복음받아야 할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언제든지 누구라도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 모든 현장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든지 이 현장에서 답을 원하는 사람,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장소에 1년만 지속 캠프를 하면 최고 응답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결론적으로 방학입니다. 방학은 뭡니까? 렘넌트와 함께 해답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와 렘넌트, 아니면 우리 교사와 렘넌트가 팀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팀을 이루어가지고 1주든 2주든 한 번씩 현장에서 확인해 보라니까요. 일단 현장은 눈을 열어요. 정말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답이 있는지. 무속인 집에 한 번도 안 가본 렘넌트도 있겠죠? 이럴 때 한번 가보는 거예요. 정말로 무속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요, 무속인들도 마음 열어요.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 한다니까. 정말로 답이 없구나. 어떤 무속인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말이요, 여선교회 회장까지 했답니다. 자기 가족 중에 목사가 있어요. 교회 헌신도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에게 찾아온 이 이름 모를 병, 신병을 그 누구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무속인이 돼가지고 자리 잡고 있어요, 공도에. 이런 현장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방학이라고 하는 기회를 이용해서 렘넌트와 부모, 렘넌트와 교사가 팀을 이루어서 현장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현장 속에 정말 답이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유일한 해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답이구나. 이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눈을 열고 왜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지, 또 왜 내가 현장에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 사역자로 서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해답이 없었던, 해답을 찾아 방황하던 과거의 삶이 있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자요, 열심자요,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어요. 엘리트였어요. 정작 본인은 너무나 갈급한 거였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완전한 답을 그때부터 배설물로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 지식이라고 고백했어요. 해답을 얻은 자는 소원이 달랐어요. 나는 세상 그거 아니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원한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된 그것을 위하여, 표대를 위해서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얻었던 그 해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얻을 뿐만 아니라 렘넌트와 함께 현장에서 확인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방학이라는 이 기회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렘넌트와 함께 받아야 될 분명 응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조금 텀이 생겼습니까? 조금 시간적인 육신적 여유가 생겼습니까? 전도자와 함께 하세요. 훈련 속에 같이 하세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세요. 그런 기회가 몇 번 없어요. 가장 집중할 수 있고 전도자와 함께 말씀도 확인하고 훈련도 받고 현장도 확인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방학 기간에 이미 메시지는 받았기 때문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확인하는, 눈을 여는 그런 가장 좋은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